시편 147장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14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이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 주는 이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말은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죠? 능력이 많다는 것은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능력이 많다는 것이고 능력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는.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고 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 우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진 것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보자. 무너진 것을 세울 수가 있다. 무너진 것, 허물어진 걸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2절 말씀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중간쯤에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 예루살렘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바로 예루살렘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옛날에는 성이라리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운다고 하셨죠, 그죠? 세운다고 그랬어요. 세운다고.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세우시고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지 않다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예루살렘을 오늘 세우시며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까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왕궁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그런 집들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문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고 불타고 무너졌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너진 예루살렘 상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5장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그죠? 이게 완전 무너진 거야.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도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기인들의 집도 불타버리고, 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허락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건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을 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세우면 반역을 할까 봐 바벨론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비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비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됐다는 거죠.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워질 수 없는, 바벨론에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이 어느 날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이 수축이 되고 성문이 닫아지고 집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유다 백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 자기들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다음 나라가 바사국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국이 그 다음에 이 통치를 하게 됐는데, 그 바사국의 왕들이 고레스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바사국 왕들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사국 왕들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을 수축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 바로 그 이방 왕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냐면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사국 왕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갖고, 그래서 바사국 왕들이 허락을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보니 여호와께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왕 고레스 왕하고 또 다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고레스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뭐 했다고요? 감동을 줘갖고, 그래서 이방 왕들이 유다 백성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수축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졌다는 거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무너지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어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행복했던 가정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름답기만 했던 부부의 관계도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자녀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튼튼하게만 여겼던 직장과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관계도 무너지고, 자식도 무너지고, 직장도 사업도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무너지는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또 절망하고 또 분노하며 어쩔 줄 모르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없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괴로워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또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은 무너진 사업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은 무너진 자녀를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세울 수 있다고, 무너진 걸 세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걸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자, 6절부터 하나님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6절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세우신 하나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무너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찾지 말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 흩어진 것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해봐. 흩어진 것을 모을 수가 있다. 예, 흩어진 것을 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다는 거죠? 흩어져 있으니까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모아져 있는데 또 모으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는 얘기는 흩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흩어져 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 흩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고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민 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서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끌려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5장 11절 열왕기하 25장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자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한 사람들만 고국에 남아있고 어지간한 사람은 다 흩어졌다는 거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는 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는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각국의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국 유다를 떠난 지가 7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70년. 우리가 일본에 압제받은 게 36년이라는데 거기에 배가 되는 70년을 바벨론의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70년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바벨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은 다시 사람으로 채워지고 짐승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의 사람과 짐승으로 동물로 채워지게 된 것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나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국 왕의 마음, 아까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줬죠. 바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갖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고국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이 한 말인데 바사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그의 백성된 사람들은 두 번째 절에 보니까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뭐 하라고요? 올라가라는 거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성을 수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나라의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에 사람으로 가득하고 짐승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흩어졌던 것을 다시 모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흩어진 것.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모일 수 있도록 모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다시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힘과 지혜로는 흩어진 것을 다시 모을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쏟아진 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쏟아진 물도 다시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리고 그의 가정은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의 삶의 모든 게 다 흩어져 버렸죠. 그 보면은 자녀 10명이 모두 죽음을 당했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욥의 아내와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또 욥의 몸은 심한 병이 들어 가까운 사람들도 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욥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것을 다시 세울 수가 없었죠. 자녀를 다시 모을 수도 없는, 죽었으니 자녀를 다시 모을 수도 없고 많은 재산이 날아가 버렸는데 날아간 재산을 다시 모을 수도 없고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자기를 향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만들지 못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욥의 힘으로는 이처럼 자기의 무너지고 흩어진 것을 다시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삶에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모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의 무너진 가정, 욥의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욥의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흩어진 것들을 갑절로, 흩어진 것을 갑절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식 10명도 다시 새로 낳게 만들었죠. 새로 태어나게. 10명을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게 만들어.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갑절로 재산이 생기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를 등지고 비난하던 그런 가족 친척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흩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써 모은 재물이 낙에 달린 새처럼 내 손에서 재물이 나라가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그렇게 가까이하고 친하게 여겼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흩어진 그것들을 내 힘과 지혜로 다시 모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지고 내 삶에 흩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삶에 흩어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흩어진 것들을 그의 능력으로 다시 모아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해 보죠. 상처를 고칠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고칠 수가 있다라고. 자, 3절에 나와 있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상태냐면 근심과 절망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그리고 근심 가운데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심이라 그러죠.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상심이라 그래요. 상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절망과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포로로 좀 끌려가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고국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의 여러 곳에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나라를 잃어버려요.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많은 조롱과 억울함과 무시와 학대와 괴롭힘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없는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갈 때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 없는 백성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 마음에는 상처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절망, 근심, 그런 상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 가서 자기의 서러움을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에게 가서 나 힘들다고, 내가 이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누구에게 가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서러움을 쏟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그 상처를 오직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 쏟을 수가 없으니 그 삶의 근심과 절망으로 인한 그 마음의 그 상심, 그 상처를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싸매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고쳐주고 누가 그들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싸매줄 수가 있겠어요? 나라 없는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상처를 싸매주셨다는 거죠. 상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기쁨이 깃들게 하고 그들의 입에 즐거운 노래가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고국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 전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고통을 당하던 상처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고국에 돌아올 수 있어요. 고국에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전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당했던 그 서러움, 마음의 그 모든 상실감을 이제는 다 고침을 받게 되었고, 고국에 돌아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기쁨과 입의 즐거운 노래가 다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마다 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육신의 병도 생기고 정신적인 병도 생기게 되죠.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육신의 병도 가져오고 정신적인 병도 가져오죠. 누군가 내 마음의 병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기를 바라지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줄 수가 없고 싸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죠. 알려줘봐야 자기 상처를 싸매주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의 그 아픈 상처를 말하지 않죠.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고쳐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상한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 근심과 절망으로 인하여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고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남편 엘가나에게 한나 말고 또 하나의 부인이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러니까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아내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을 여러 명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식을 낳는 다른 아내, 분인나라고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애도 못 낳는 게 먹은 남편하고 말이에요. 어쩌고 이제 말로 괴롭히는 거야. 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내가 또 다른 아내인 또 다른 부인의 한나를 뭐 때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자기는 자식을 여러 명 낳는데 한나는 자식을 하나도 낳지를 못하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보고 이 분이나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가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막 이렇게 그냥 칼로 찌르듯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괴롭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 적지는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너도 애도 못 낳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야. 애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에게 애도 못 낳는다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우는 날이 많았다 그랬어요. 우는 날이 많았다 그랬어요. 남편이 그것을 알고 또 다른 아내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걸 남편이 알고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감싸주면서 위로해 주지만 그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그 마음의 상처를 알고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 뭐 어찌하여 하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음식도 안 먹고 어찌하여 마음에 슬퍼하느냐. 한나가 지금 괴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남편이 10아들보다 더 내가 낫지 않냐고 이래줘도 근데 그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남편을 위로해 주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아내, 분인 나라 아내가 또 말로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하니까 계속 그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래서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도 좀 자식을 주세요. 나에게 자식을 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자기 마음의 상처, 아들을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 받는 그 아픔의 그 상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 유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에 앞에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소원하여 이르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 멸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구박당하는 여기 이 서름에서부터 나를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의 그 아픔을 상처를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게 만들었는데 몇 명을 낳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들 셋하고 딸 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아들 셋을 낳고 딸 둘을 낳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한나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 주신 것을 고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있습니까? 남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남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홀로 괴로워하며 탄식하지 말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고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치료해 주시고 모든 갇힘과 눌림으로부터 참 자유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오늘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면 다 알고 계시는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따라해보죠. 다 알고 계신다. 예,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별들은 아무도 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수많은 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어요. 별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 별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떠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숫자를 다 아시고 그 별들의 하나하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하나 별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신다는 거죠. 다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별 하나하나에 수많은 별들, 그러니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하나의 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죠. 세상 사람들은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대요. 매스컴에 자주 오르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 대해 열광을 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게 초라한 존재 같은 나 자신을 알아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오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는 별들 중에 하나 같은 나 같은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같은 나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해 주신다 그랬어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는다.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하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만 줘도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나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필요할 때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말씀, 5절 말씀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이런 능력을 나에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을 세워줄 수 있고 흩어진 것들을 모아줄 수 있고 상심한 자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